제목 일곱별의 비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금 촛대라.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별이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표본입니다. 일곱 교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잘한 것은 축복이 오고 잘못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벌이 올 터인데 성경을 보고 회개해야 더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목회관, 생활관이며 이에 대해 훤하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옳은 것 같으나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는 일에 비밀들을 훤하게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촛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는 은촛대 또는 노촛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이 슬어 변질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변하지 않으니까 금촛대입니다. 교회는 금촛대인데 교역자인 별이 잘못하니까 잘못됩니다. 교회는 금촛대인데 별들이 잘못하면 화를 입게 됩니다. 교회란 원래 금촛대입니다. 금촛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함으로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별이 쑥별이 되어서 뚝뚝 떨어져 유리하는 별이 되어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춥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쑥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종들을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좋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나오는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해당되면서 오늘날 말세지마를 맞는 이때에 온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잘 받아야 합니다. 1. 에베소 교회 사자의 비밀.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세웠는데 그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서원을 바쳐서 소아시아에 있는 유형의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서 12명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16장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고 18장에는 고린도 교회 세우는 장면이고 19장에 나오는 것이 두란노 서원에 세운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대인 무식한 사람, 헬라인 유식한 사람이 다 와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2년을 열심히 강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도 아무렇게나 해놓고 너무 급급하게 해결받으려는 마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한 2년 배우시면 훤하게 열립니다. 초대 교회 120명 문도도 3년 밤낮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음을 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을 훤히 열어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문도는 성령 불, 방언 받은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퇴보가 없고 후퇴가 없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 집회 때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성령 불, 방언 받아서 2일, 3일 하다가 다 쏟아버리고 악을 쓰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직까지 인격을 갖추지 못한 신앙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신구약을 세밀하게 배워야 하는데
배운 기초 상식이 없이 주일이나 지키고 11조나 바치는 신앙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상 유지이고 의식적인 신앙은 할 수 있으나 영역이 강한 신앙을 하려고 하면 이 성경만을 가지고 적어도 3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졸업을 해도 성경은 배우지 아니하고 교리와 정치학 이런 것들만 배우니까 성경 지식은 희박합니다. 주의 종들이 성경 지식에 매우 희박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20, 30년간 기도한 장로님, 권사님보다 성경 보는 면이 부족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많이 알겠지만 성경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교회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중생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신령한 눈을 떴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끌고 나갔습니다. 외딴 곳에 가서 외롭게 몰아넣고 3년을 기도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했거든요. 직접 가르쳐 준 것을 받은 대로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고 중생을 한 분은 3년 동안 성경을 꼭 받고 열린 데서
배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길이 열리든지 좌우간 3년을 무장해서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아도 성경을 모르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싸움만 하고 시기 질투만 하다가 결과는 잘못됩니다. 결국은 교회법과 노이법으로 다스립니다. 방언하면 안 된다. 방언하면 제명한다. 덕을 못 세운다 하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용을 잘 모르면서 다스리니 법과 정치로 다스리는 데는 능하지만 성경은 잘 모릅니다. 성경으로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를 30년 동안 부흥회 다니도록 하신 것은 성경으로 무장시켜 성경으로 인격을 갖추도록 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귀머거리 귀 열어놓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앉은 뱅이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만 하면 걸어가도록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성경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자의 비밀. 이것은 원래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몇십 년 지나고 교역자가 몇 명 갈리니 처음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을 주님께서 밝히려 하십니다. 1.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 둘째 수고, 셋째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인내가 아주 좋습니다. 넷째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철저한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섯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견디는 것. 여섯째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일곱째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3.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덟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경계를 잘하니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좋은 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잘하는데 진실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점입니다. 이렇게 멋진 교역자이지만 너희가 첫사랑이 없구나. 토에서 촛대를 빼앗아 옮기기 전에 회개하라. 첫사랑을 찾아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 사자의 비밀입니다. 이만큼 멋진 신앙에도 첫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불에 타서 순교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으로 세운 교회인데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잃었던 사랑을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축복이 딴 교회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게을리하면 내 것을 빼앗아 부지런한 교회로 보낸다.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주십니다. 은사도 더 주시고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더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쉽게 식는 것일까요? 그것은 게으르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겼습니다. 게으른 사람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까지 빼앗아 주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1달란트를 빼앗아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주었던 은사, 능력, 사랑을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찬송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에베소 사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치 않음, 자칭 사도를 색출한 것,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니골라 당을 잘 경계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멋진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기는 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자들아, 이 교회들아 성경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7별 중에 한 별을 소개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자의 비밀. 이 교회는 돈이 없고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이지만 책망하시는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1.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첫째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환난 당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 신앙은 잘하고 바른 말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둘째 궁핍, 돈이 없어 재정이 곤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돈이 없어 가난하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며 믿음에는 부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주 부요한 자다 하시면서 책망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만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믿으면 좋게 보는 것입니다. 넷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 말씀과 은혜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가 재물이 있으면 잘 믿는 줄 알고 없으면 잘못 믿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점이 잘못되었습니다. 모두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으로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야지 성경은 덮어놓고 사람이 보는 것으로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외식과 형식과 의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